드디어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은 있고 나머지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때 원래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아니었죠. 근데 그 디르사에 있다가, 아주 디르사 아름다운 도시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르사에 있다가 오므리 왕 때,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 오므리 왕, 아합 왕의 아버지 있죠.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로 이 수도를 옮깁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간 다스리는데 디르사에서 6년,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이 세멜 이름에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됐는데, 이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봅시다. 저 1절에 봅시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표적이 있습니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스데반이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이슈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성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근데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계속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다. 성전도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립은 성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물론 스데반도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 그 내용 안에서 성전을 얘기하는데 빌립은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전이란 얘기는 뭐라 할까? 아픈 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리해서 10지파가 분리했고 남왕국 유다 중심으로 있었는데 남북이 바뀌었겠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하죠. 근데 멸망한 뒤에 아시리아가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서 새로운 종족 사마리아인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름대로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독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마리탄 펜타투크, 그러니까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이기도 해요. 근데 이 나중에 BC 586년에 멸망한 남왕국 유다는 그 이후로도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해요. 포로로 잡혀가다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민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과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들의 같은 종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 땅과 갈릴리를 오고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 있지만 거길 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오히려 지금의 요르단 땅,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그 베레아 땅과 데가볼리 땅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한번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럴 정도였고, 처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그들은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이 따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제단을 만들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안 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자기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성전에서 제외시켜놨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전 얘기는 아픈 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 퍼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몬. 자,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어요. 전부터 마술을 행했다. 요새처럼 이렇게 매직쇼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일도 벌이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네. 점점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밖에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귀신들도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귀신의 영적 능력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 귀신이 무서워서 못 와요, 가까이. 실제로 그런 일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바로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예언적 능력이 있는데 그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자, 신명기 18장 보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 박수나 무당이나 초혼자나 모든 그 여러 가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그들은 다 죽이라 그래요. 다 내쫓으라, 죽이라.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4절부터 봅시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점을 쳐요.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는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 이겁니다.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 뒤에 15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줬냐면 모세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또 다른 면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모세와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인생에
삶의 방향을 전하고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정할 때 누구 말을 듣느냐고요. 점쟁이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들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적 능력들이 난무합니다. 혹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귀신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줄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고 권리도 줄 수 있고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우리를 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다 보면 결국은 그 길의 종착역은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잘 사는 삶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그건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에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마치 그 밖에서 점치는 사람과 비슷한 행태를 보여요. 그럼 쫓아가. 이번에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마치 점집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예언의 은사를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속지 마요. 그런데 자꾸 기대지 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봐도 모든 선지자 예언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것을 하나는 foretelling이라고 하고 하나는 foretelling이라고 하는데, 예언이라는 말이 마치 전부 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권면의 말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말보다 권면의 말이 많아요. 그 권면의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대로 계속 살면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이 권면의 말이에요. 지금처럼 살지 마.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그런 예언적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있고, 혹시 목사가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제압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그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점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렇게 이롭게 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마리아에 복음이 흥황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을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기에 복음을 받았을까? 그걸 확인하려고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실 베드로야말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죠. 처음 오순절날 성령 임한 날도 베드로가 설계해서 3,000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고, 이방인 전도의 시작도 베드로를 통해서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될 때도 베드로가 와서 그것을 입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사마리아를 심판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가 목적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이런 사람이에요. 확 불로 꽃을 릅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55절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나. 거기서 거부당의 그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확 불을 내립시다 그러지 마라 하고 다른 마을로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입증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완전히 하나의 설교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 받기를 기도해. 근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마치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걸 그 다음 일이고 이렇게 둘로 나뉘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소위 오순절파 교단에서는 소위 second blessing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복. 처음의 복은 first blessing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라. 그래서 오순절파에서 20세기 초반에 강력하게 그걸 얘기하면서 보니까 기존의 교단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믿는 가운데 2등 국민처럼 됐어요. 두 번째 축복을 우리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성결운동까지 겹치면 이제 3차 축복까지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거룩하게 돼야 성령 받는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2등 국민이 됐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믿는 것도 아니야. 그 성령이 계시는 것과 믿는 것과가 완전히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로이드 존스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근데 오순절파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성령도 우리에 계시는데
어떤 경험적인 면에서 체험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함을 경험할 때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오순절파의 문제는 뭐냐면 다 받아야 되고 다 방언을 해야 된다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도들에게도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눈에 띄게 보여주는 그 면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일을 처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고, 두 번째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외적인 증거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나중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런 단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성령이 그 있는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지, 모든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그 다음에 또 성령 받기,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그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도 임하십니다. 성령세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어떤 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함을 주기도 합니다. 없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누구나 다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느낄 때 다 방언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 그러한 능력들을 보니까 자기도 받고 싶어, 돈으로 살려고 그랬죠. 베드로의 꾸지람을 받고 아이고 그 일 내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끝납니다.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돈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마지막 25절 보니까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라는 것은 돌아가는 길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유대 땅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을 쭉 가야 돼요.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가요.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끝이 납니다. 드디어 가장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뭐 자판기처럼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여기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이 은혜가 있어서 그 복음이 흥황하는 복음 속에서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